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괜찮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찬양 속에도 나옵니다만은 평안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보혜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분의 이름을 또 보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모르고 이게 이 땅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육신적인 성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지요. 복음을 깨달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수가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성직자보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창녀가 훨씬 소망이 있다. 옛날에 이 목사님 그런 표현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은 그렇죠. 복음 안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의 자세, 그 자세와 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어찌 보면 가장 잘 설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로 하면 understand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말이요, under하고 stand가 합쳐졌어요. 무슨 말이냐? 그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일로 올라와가 아니고, 복음의 시작은 이게 내려서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요. 세리와 창녀들 죄 짓지 말고 이리 와가 아니고 세리들 집에 직접 가셨어요.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이요.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먹냐? 그러면 예수님이 세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understand. 그 시작이에요. 그래, 모든 생각, 판단, 그죠, 행동, 복음 속에서 나와요. 그 보니까 우리 건축하는데 그 위에 땅 묘지 우리 주인이 우리 박사님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냐? 조상 무덤을 그려놨다고 조상들의 뭐 귀신이 해코지를 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 전체가 두통으로 시달린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게 조상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하는 거거든. 그럼 모르니까 조상 무덤을 그려놔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의 뭐 이성을 상실하듯이 어른들 만나는데 막 욕하듯이 얘기해버리고. 왜냐? 제정신이 아니요. 너무 힘드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 안 시달리도록. 그지?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복음 받고 빠져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안을 지금 속이고 있는 귀신이 세력이 끊기도록. 그게 귀신이 끊기는 순간 복음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요. 그 반대쪽 마을에 보니까 어르신들 사는데요.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말이요. 갑자기 문제 생기면 비상차가 갑자기 못 들어와. 그러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길 넓히는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이제 하여튼
이래가지고 한모함이 돼가지고 막 거짓말도 하시고 이러더라고. 어쩌겠어요.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을 살리는 출발이 뭐냐? 언더스탠드.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거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는 구원의 복음 이런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 복음 이런 표현 나오죠. 하늘나라,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영광의 복음,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임금이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한다. 그래, 마을 주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단이요. 어쨌든 교회 건축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시비를 걸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왜? 그거는 그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은 평강의 복음. 왜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문화를 하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현장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나라를 사단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나라, 전 세계를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귀신 동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그럼 우리가 누릴 축복은 뭡니까? 이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지난주 밴드 컨테스트를 했더니 뭐 반응을 쫙 봤더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표현하는 단어가 파격적입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이런 걸 할 수도 있네요. 그게 아닙니다. 자, 밴드 컨테스트를 많은 분들이 야 잘한다, 재밌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신불신간에 다. 그런데 이걸 말이요, 사단 충만한 사단에 감동받은 사람이 그런 단체에서 이걸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문화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지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자기도 모르게 사단 서밋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다 장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뺏겨버렸다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느냐?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목사님 전화하면서 그랬죠. 이걸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행사를 하면서 역시 교회에서 한다고 와봤더니 역시 이상하다. 다시는 안 와야지가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잘하네. 계속 할 수 있겠다.
교회 계속 올 수 있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형님, 목사님, 그게 응답입니다. 바로 예상했던 응답이요. 거기에 말이요, 이번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지요. 교회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치유되었어요. 교회 하면 꺼리던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떠나려고 그래. 우리 교회를. 이번에 참여한 분 중에 어떤 다른 교회 이제 연주자가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그거 한다는 거는 막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렇게 해야 된다면서. 자기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부러웠겠지 엄청나게. 당연히요. 기준이 뭡니까? 누가 그 문화를 주도를 하고 있냐. 결과는요, 그 모양은 뭐 좀 잘한다 못한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하면요,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그러면 더 이해해야 돼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누가 그 문화를 주도를 하고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과 문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해야 되는데 다 뺏겨버렸다. 대표적인 게 문화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문화가 완전 계속해서 흑암 문화가 되어 있고 그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울산에서는 이 문화를 교회에서 해버려야 돼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문이 되어져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대로를 수축한 거예요. 압니까? 그리고 도를 제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신학자 이러면요, 합동측에서 제일 치주는 분이 박형용 박사입니다. 옛날에 박형용 박사 종기 목사 설교를 듣고 그게 설교가 이랬더니 종기 목사 또 그릇이 커요. 그럼 신학 좀 가르치도. 제가 개인 신학 사설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보수 교단에서 박형용 박사 욕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부이거든. 그리고 그 박형용 박사가 한국에 박사 한 명밖에 없다. 그게 박윤선 박사예요. 그래, 박윤선 박사 수제자 김우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김우한 박사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며 공부하던 분이 저 삼일교회 목회를 하는 저 그분한테 또 강의 들었거든. 이분이요, 학생 때 학교를 갔는데 박영용 박사가 강의를 하더래요. 조직신학. 이야, 어떻게 신학을 저렇게 물었대요. 교수님,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원수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절대 소개 안 시켜주더래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게 있어. 이게 뭐냐, 루이스 볼콥 조직신학이라. 그때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거든. 보니까 강의 시간에 얘기한 내용이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읽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 신학자, 저도 그 공부를 했습니다만 루이스 볼콥 조직신학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근대에 있어서요, 헤르만 바벤크라는 분하고 이 루이스 볼콥 이런 분들이요 시대적인 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루이스 볼콥이라는 분이 골초입니다. 골초 무슨 말이 알아요? 담배를 엄청 피는 사람이에요. 한국어로 치면 하루에 담배 3갑씩 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신학을 다 존경하고 배웠다니까. 압니까? 현장을 전도하고 다니는 시대적인 전도자 조지 휘필드 골초입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요. 또 담배 피는 사람도 자유 얻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루에 담배 3갑을 피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존경받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 착한 마귀 자녀. 기준은 그거요.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냐.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전통은요, 이상하게 전통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술 끊으라, 예수 믿고 담배 끊으라.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망할지라도 우리는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김대영 목사 얘기했잖아요. 대학생이 저 천안에 사는데 말이에요.
그 이제 천안 신방 다니다가 천안 가게 됐대요. 가는데 목사님 여기 오시면 우리 할머니를 만날 수도 있는데 별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아마 만나도 복음 안 받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말이에요. 바로 옆집 할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제사 지내는데 그 아들이 목사라. 제사 지내고 상처리 났는데 와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 앞에서 상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막아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불신자입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안 그래도 내 아들이 목사한테 조상님한테 별 면목이 없는데 정신세례 차려나는 우상 숭배지만 그 차려난 제사상을 아들이 와서 뒤집어 버려. 더 이상 조상들 볼 면목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루 전날 자살해 버렸어요. 그 목사 행동을 보세요. 그게 어려운 행동입니까? 영원히 복음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율법적인 행동으로.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영원히 복음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가진 잘못된 사상이 돌멩이요, 돌멩이. 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버지 영원히 복음 못 받도록 만들어버려요. 그요.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상숭배는 물론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근데 불신자가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지으면요. 주차장 오픈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 마음껏 쓰세요. 행사 있으면 우리가 서겠습니다만. 그러고 있으면요. 4월 초파일 날 사람들이요. 망해서 간다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상숭배를 돕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막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불신자는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모르고 하니까. 그지?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주차하고 망해서 올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이런 증거 많이 올 겁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차하고 망해서 올라가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상하게 교회 주차를 하는데 마음이 이 교회는 좀 틀리네. 올라가다 보니까 뭔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북적대는 뭐지? 아이고 절에 가봐요. 답도 없고 이거 교회 가볼까? 하나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싸우고 뭐 주차장 문 닫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그걸 열어놓는 것은 우상 숭배를 방조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역시 교회 사람들이 속 좁네. 역시 교회 사람들이 내한테 상처 주듯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이래 돼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옥상에다가 이번 행사 때 그 담배 피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없애지 말고 계속 놔놓으세요. 안 그러면요 주차장에 가서 자꾸 담배 피우는 거예요. 제가 차에서 내리지를 못한다. 다 피고 가실 때까지 미안해 할까 봐. 여러분 행사를 이해를 하십니까? 자, 미국에 가면 유타주에 몰몬교가 장악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전부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주라. 그 몰몬교에서요 합탕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얼마나 수준 높은지. 미국 대통령 취임하는데 여러 번 썼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뮤지션들이 가수들이요 그 팀들하고 한번 음악 합동 공연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문화적으로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이요 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몰몬교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같이 하고 싶으니까. 문화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단들이요 근본적인 내용이 틀려서 그렇지 방법은 딱 바르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많아요. 그래서 밴드 콘서트 이거요 아마 이번에 그 썼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공연하기 힘들어요. 오라면 이제 무조건 올 겁니다. 교회에서 하고 안 하고 안 따지고 올 겁니다 지금. 그래 그것만 해도 큰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오십니까?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저걸요 밴드 콘테스트 이런 거를요 절에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신불신자 할 거 없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지? 일로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점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이 되어서 대로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응답이 확인됐는데 얼마나 또 깔끔하게 행사들을 잘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음양했던 분이 울산에도 수준 있는 사람들 이번에 돈 들여 했는데 나중에 인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하죠. 자기들도 느낀 게 많아 있었나 봐요.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랩런트들 체육대 그 행사하는데요. 갔더니 얼마나 재미나게 많이 하는지. 성서가 보니까 끼가 넘치더만. 아버지 엄마 좀 누르는데 안 눌려요 보니까. 근데 그게 복음 밖에서 펼쳐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복음 안에서 펼쳐지니까 그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준이하고 재원이 조심해야 돼. 얼마나 힘센지 80 1등 해봐야 돼. 야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 저리 힘센지 몰랐네 나. 애들 막 박살 내버렸대. 조심하세요. 옆에 다닐 때 힘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우리 다민족 우리 친구도 데려오는데 이런 친구도 빨리 만나서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저는 많이 확인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거요 이제 영상이 촬영되는데 참 감사한 거는 보통 공연하고 나면요 이게 라이브로 나가든지 유튜브로 하면 소리가 안 좋거든. 근데 이번에 소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이걸 전달하기도 좋고 생각한 이상으로. 그래서 이 내용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목사님 이거 소리 너무 좋아서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거 계속 볼 거예요. 지금 조회수 계속 올라갑니다. 2,000에 넘어갔어요. 두 개 합쳐가지고. 감사하지. 그러면서 이번에 뭐 나중에 응답이 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제일 큰 연예 기획사 지금 새로 생기는데 여기에 우리 멤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줄 몰라요. 제가 한 10월 달에 좀 만날 수 있으면 만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문화 쪽으로 생각지 못했던 많은 걸 준비해 놓고 이 시간표 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요 복음도 없는 이런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거 하면요 세상 노예받기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가지고 훈련받은 멤버들이 이제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되어진다. 그지?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그 일을 맡게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요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돼요. 참 감사한 일이다. 뭐 저는요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우리 기준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참응답. 그게 24로. 자,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느냐, 무엇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림없이 응답은 옵니다. 그 믿음대로. 불신앙 속에 있으면 불신앙의 응답이 와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다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나쁜 응답이든 좋은 응답이든 내 영적 상태 따라. 그래서 건축하는 거 미리 걱정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인도만 받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역사, 그 역사는요 어려운 게 없어요. 제한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내 기준으로 원하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교회관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교회관.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번에 길이 열렸잖아요. 많이 열렸어요. 감사하죠. 또 복음 받는 사람, 치유받는 사람 생겼어요. 기도했더리요. 렘넌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죠. 렘넌트들이요. 당연히 모든 응답에
키는 나의 현장입니다. 이 앞에 거 준비되어지는 데 따라 하나님은 완벽한 만남의 축복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무슨 제가 연예인이나 그 엄청난 메이저 연예기획사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그죠? 한국에 자살방지협회 모임이 3군데 있었어요. 서로가 힘을 합치려고 하는 거는 답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3단체를 합쳐가지고 어떤 단체는 보니까 옛날에 임동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소속돼요. 왜냐? 연예인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이래가지고 막 몸부림치는데 답이 없어. 이래가지고 우리 다락방 목사님 다락방을 안 하고 초청해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가 하나로 딱 통합돼가지고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냐? 박상회 장로, 우리 멤버입니다. VIP 선교회 총무 박상회 장로. 기가 막힌 것은 이 박상회 장로가 동경의대 의학과 출신인데 암에 좋은 거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자기가 3번 암에 걸려가지고 의학적으로는 기능되어지는 거 다 떼냈어요. 지금 소화도 못 시킬 만큼 됐는데 지금 소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을 3번이나 재발대 수술하면 거의 소망 없거든요. 장기를 다 떼냈다. 기능 못 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토요일에 보게 될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뭐 불치병 걸려 어려움 당하는데 이래서 낫다 저래서 낫다 불신자도 나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역사를 하신다. 기적이요. 이 사람이 암 전문의고 암에 좋은 거 무슨 뭐 약 비싼 그 효모 그 뭡니까 열 하는 그거 음식 조절 뭐 할 것 다 했어. 근데 재발해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완전 그냥 장기 다 떼다.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지금 살아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을 기적 같은 일이요. 목사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신학도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 가능하도록 지금 증거를 주고 계시다. 의심할 거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4 참응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성 듣고 있습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돼요. 길 잃은 양 됩니다.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 없는 응답을, 그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풍성한 응답을 주시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는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에 막대어 나를 안위하시니 아무것도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가 뭔 소리를 하고 방해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려버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의 상, 정거의 상을 원수 앞에서 이 응답이요 영원히 지속되죠. 시편 23편의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보혜사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어를 봤더니 파라클레토스 뭐 말인지 모르겠죠. 보혜사 이름을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위로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게 만드는 우리의 중보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돕는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원더풀 카운셀러다. 완벽한 우리의 상담자. 또 우리 탄원자, 탄원서 있죠, 탄원. 억울한 거 다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의미죠.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보혜사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헤매고 그죠? 불신앙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계시다. 흔들릴 필요가 없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생각나게 하신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날부터 벌써 30년 지났습니다만 유 목사님 집회 가면 메시지 적잖아요. 제가 메시지 적는 제 메시지 노트의 특징이 뭐냐? 판서. 그리고 유 목사님이 칠판에 뭐 적었냐 보시려면 제 노트를 보면 돼요. 제 필기의 특징은 판서. 그 노트 정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가 있는 김일건 목사님 세밀히 깨알같이 쫙. 그리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글씨, 저보다 더 심한 글씨로 막 여러 가지를 막 받아 적는 배웅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한번 배웅기 목사 저보고 야 사모님 네 천재가 왜요? 그랬더니 너는 안 적는데 보면 중요할 때 다 말하고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적어도 은혜 받으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꼭 필요할 때 은혜 받은 건 나와요. 그래서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간 거는 나오게 됐어요. 지금 생각 안 나도 컴퓨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믿어버리면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니 이것을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하여 하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거요. 복음 전하는데 안 믿어. 안 받아. 심판받은 거. 책망받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히, 아버지께 감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약속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최 마지막 단계가 뭐냐? 성천이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역을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심판입니다.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게 나오는 거. 여기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 행사 준비하면서요, 어떤 응답이 올 것이다 저는 미리 알았어요. 딱 그대로.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예상됐던 응답 다 왔잖아요. 그럴 겁니다. 성령의 역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시도록.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부끄럽기만 하지.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지? 우리의 대언자로.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이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번씩 아무 생각도 없이 잠을 자는데 안전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신앙생활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요, 이게 돼요. 눌림. 복음 알면 이게 없어져요. 누림.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시면 자꾸 눌려. 율법에 눌리고 신비에 눌리고 자꾸 눌려. 이게 무슨 죄지? 이러면 눌려. 그지? 그 신비에 눌리고 율법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고 산다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 보석 중에 제일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로마서 다이아몬드 제일 비싼 중에 제일 또 가치 있는 것이 뾰족한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이 반짝반짝. 이게 로마서 8장이라. 그 로마서 8장 중에도 제일 끝부분 이 31절에서 39절. 자, 로마서 8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석 중에 보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도 붙들었는데 이 말씀도 붙들었어요. 31절 32절 루터가 함께 붙들고 승리했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확신을 가질 만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렵다 하신 거예요. 칭히. 원수들이 우리를 지옥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죠.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부활이죠.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완성, 승천까지 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약속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내년에 집중해서 붙들고 기도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시작성경 358페이지. 자, 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래, 친구들끼리 뭐 맹세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걸고, 자기보다 적은 사람 이름 안 걸어요. 내 동생 이름을 걸고 이렇게 안 해요. 그래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우리 할아버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걸고, 자기보다 큰 사람 이름 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분이 안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 말이요.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양을, 짐승을 가운데로 쪼개요. 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요, 약속할 때 짐승을 잡아서 약속하는, 피를 쫙쫙 해놓고는 둘이서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길 때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게 확정이에요. 그게요, 창세기 15장 약속입니다. 짐승을 쪼개놓고는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건너지 않고 자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지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 생명 건 약속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건 약속이요, 그 말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정결케 하고 옷 딱 한다고. 그리고 허리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왜냐?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누가 들어와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밧줄 끄집어 당겨야 돼.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을 죄 있는 몸으로 만나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게.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버렸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운명하는 순간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제는 필요 없다.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주의 이름 부를 때 그곳이 지성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다시는 양을 잡고 피를 흘릴 필요 없도록 당신의 몸을 들여서 끝내버렸어.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 단번에 그것을 끝내버렸어. 그리고는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들어가셨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1번, 2번 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 20절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지? 문제 오면 다 흔들립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 의지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거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지? 거기에 대한 약속을 믿는 확신,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하나 불러봅시다. 545장. 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즉시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믿음 가지고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증인되어 전 세계 현장에 재앙을 무너뜨리고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복음의 능력 설명하는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증거하는 참응답의 증인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후대 앞에 서게 하시고 전 세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